이전에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말 전달하는 게임인데 한 5명 정도가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앞에 나와서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돌아서서 그 그림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그 그림이 뭔 줄 알고 다음 사람을,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돌이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말로 하면 너무 쉽게 끝나니까 말을 하지 않고 모션으로, 어떤 모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돌아서서 셋째 사람에게 전달하고, 셋째 사람은 넷째 사람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이 그거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본 그림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사람이 호랑이 한 마리를 딱 봤어요. 호랑이 사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두 번째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호랑이 하면 딱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모션을 써서 이렇게 입이 큰 게 막 문다 생각을 하고 이빨이 막 있는 거, 꼬리가 긴 거, 그러면서 발톱을 세워가지고 덤벼드는 거, 뭐 이런 모습을 갖다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첫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뭘까 생각하다가 지금 저 사람이 뭔가 뭐 길쭉한 게 뭐 문화보다 이런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호랑이를 설명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뭐 길쭉한 게 뭐 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한참 하다가 맨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 길쭉한 게 무는 거, 그 뱀이구나, 뭐 이래서 하는 게임, 그런 거 맞추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전달받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이해력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의 원소스, 어떤 사람을 거쳐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은 왜곡되어질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진리의 원소스를 찾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본적인 선입관과 어떤 세계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어떤 세력이 이 세상에 문제를 갖다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버려지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우리의 육체도 나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인데 죄가 우리를 오염시킴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없애고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했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기타 여러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유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좀 더 관대한 사람은 인간의 육체는 무익하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진리의 세계는 선하지만 보이는 것과 우리의 육체는 무익하거나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헬라 영육 이원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잘 알고 있죠.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12명의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과 헤라 신과 데메드리우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아폴론, 아프로디테, 무슨 이런 여러 신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신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거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 박물관에 가보면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너스가 뭡니까? 미로의 어떤 한 지역에서 발견된, 지금 우리 팔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비너스상. 그게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모든 신들은 인간과 똑같고, 인간과 똑같이 신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신들의 아버지가 있어요. 주로 제우스가, 플레이보이 제우스가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생아들을 많이 태어나게 합니다. 많이 납니다. 신들이에요, 다들. 헤라클레스도 다 제우스의 사생아예요. 이런 신들은 우리와 똑같이 질투를 하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우스, 그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신과 인간의 차이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에서 immortals, mortal은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음의란 뜻이잖아요. 죽음의 죽는 것은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immortal, 죽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immortals, 죽지 않는 것들. 신은 죽지 않되 우리와 똑같은 모형을 하고 있고 만져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 어떤 사람은 하늘을 관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은 땅속을. 여러분,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상은, 그리고 우상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우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상은 어디로 갑니까?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1000명 정도, 한 10,000개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일일이 다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제일 지금 우리 아이가 입시를 봐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면 어디 가면 합격을 잘 시켜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럼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가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좀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재물 문제가 있으면 그 재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결국은 뭡니까? 다신교와 비인격 우상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별해서 가서 빌게 되는, 결국은 우상숭배, 이것은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였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기독교 복음이 헬라 세계로 들어가서 세상은 악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이 세상은 버려질 것이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허상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내가 필요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그런 문화권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은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했는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된 만큼, 강조된 만큼, 자기가 듣고 깨달은 만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주로 헬라 이원론적으로 가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천국과 또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구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아,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지. 바울이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지 않느냐? 기도하면 준다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고 말했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빌고 복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 응답 줄 거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지만 그곳에 수천 년간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문화권 속에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점점 오해가 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 여러분 유럽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로 넘어간 헬라, 로마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한 이런 세계관의 교회들, 유럽교회가 사실은 영국교회와 지금 유럽교회죠. 한국교회는 어디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미국에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저도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미국 사람 선교사가 놔줬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목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사 맞은데 물 들어가면 곪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디서 왔죠? 영국과 유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럼 영국과 유럽 교회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리스, 헬라, 로마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교회들이 유럽에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금 우리는 헬라 세계에서부터 온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쭉 읽어나가고 있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참 좋지 않은 교회가 있었구나, 이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 개인들의 문제요, 그 성도들의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붙잡았던 진리의 내용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오해하니까, 진리가 오해되어지면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오해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육 이원론이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더 발전되면 뭐예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림자고 허상이고 무익하고 심한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믿지만 이웃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6장 계속해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나오는 쭉 나오는 은사 문제까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소송이 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막 은사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은 바울은 은사가 나쁘다, 바울은 소송 자체가 나쁘다,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너희들끼리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그 내면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생각하니까 복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는 이런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 이 구약에 있는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의 모든 것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망의 형벌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은 죄였어요.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가 벗겨지고 이 죄가 씻김받고 이 죄가 제거되어지고 극복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라, 이게 우리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그래 뭐 누가 뭐 미워하랬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왜곡되어진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교만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벗겨지면 당연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을 떠받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관심을 가지며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영적인 것, 하나님, 은사, 천사, 구원, 이런 것은 진리는 막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잡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믿지만 개인의 거룩성이 없는 윤리적인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젠가요? 아침에 이제 신문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신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칭의, 조선일보 첫째 면에 칭의와 성화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칭의와 성화를 설교할 건데 갑자기 웬 이런 글을 그 일간 신문, 메이저 신문 첫째 면에 써놨나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도 조사한 게 7만 7천 얼마, 반올림에서 7만 8천 개의 교회가 현재 2012년도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7만 8천 개라고 하는 교회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숫자를 잘 모르는데 2012년도에 조사되어진 그 편의점의 수가, 편의점, 컨비니언스 센터 같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구멍 가게 같은 그런 것들이 한국에는 현재 몇 개가 있느냐? 2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지금 오지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이건 참 부끄러운 그 어떤 그쪽에서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그분이 쓴 것은 이병철 회장이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은 두 집 걸러서 교회가 하나씩 있고 기독교 신자는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범죄가 많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그분이 신문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바울과 또한 우리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죄가 이 속에 들어가서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물론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데서 증거할 때는 죄와 육체를 같이 보면서 육체와 성령을 비교할 때는, 성령과 육체를 비교할 때는 육체를 죄와 동등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런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없애버리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버려버려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첫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못 알고 헬라 이원론적인 것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서양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개인의 윤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타락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구원 얻는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와,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잘 설명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성화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이 성령의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성과 속으로,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 속세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원론은 점점 결국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고 무익한 거고 심하면 악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걸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게에서 캐시어를 보고, 아니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싸고, 아니면 우리가 픽업 스토어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성경을 읽거나 찬송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어서 이원론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되어진 세계관은, 그래서 헬라 이원론적인 기독교와 그리고 다신교 우상 숭배에서 오는 기복 사상을 가진 기독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과 똑같은,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잘 믿지만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튼튼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아름답게 설명을 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튼튼하게 만들진 모르지만 죄가 지혜가 되어짐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는 이원론적인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원론적인 기독교는 개인 윤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인격적인 신, 유일하게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을 강요하시고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 특히 다신교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말 한마디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깎아 만든 우상이 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서, 내가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구하고, 내가 자녀를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구해서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헬라 이원론적인 기독교는 윤리가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속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직업에 대한 의미와 소명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첫째, 제가 말 전달 게임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첫 번째 보고 말하는 사람의 원소스가 중요하다. 한 달이 거쳐서 그 사람에게 해석되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배워가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원론적인 기독교가 아닌, 우상 숭배적인 기독교가 아닌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버려버릴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씩 입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이 옷을 빱니다. 여러분, 옷은 한 번 입고 때가 묻고 냄새가 난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빨아서 세탁을 해서
때를 벗겨내고 다시 입는 것, 그 본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보고, 이게 성화의 근거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야 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뷰잉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뭐만 봅니까? 육체만 보고 우리의 영은 분리가 되어져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없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지옥에 가고 아니면 우리의 육체는 공중에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때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해서,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 몸이 만져지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만져지는 몸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째 아담을 만드신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결국 우리가 회복을 다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건 알아요, 우리도.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육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 우리는 세상을 떠나거나 우리는 세상을 버려버리거나 우리는 세상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들어가서 닦아내고 깨끗하게 씻겨내서 본래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해내자. 그 완전한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죄 짓는 직업이 있어요. 안 좋은 직업이 있어요. 그건 말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깡패라든지 무슨 사기꾼이든지 도둑놈이든지 이런 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산업공상이라고, 우리 한국은 유교적 문화권 속에서 글 써가지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선비 같은 사람, 책 읽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 이게 조선시대 유교적 사고관에서 직업의 귀천을 따질 때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유교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그것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본문은 앞뒤 본문 속에서 교회 그 1세기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노예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제는요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흑인 노예 제도가 철폐된 게 불과 한 100~2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마당새 돌쇠가 있어가지고, 하인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애를 갖다가 도련님 하면서 모시고 다니는,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는 뒷짐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1세기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또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신분이나 우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족적인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종인 사람은, 주인인 사람은 뭐 어떻게 되지 말고, 또 자유했으면은 종이 되지 말고, 또 할례 안 받았으면 일부러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나 종교적인 차별이나 남녀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에요. 신분사회가 아닌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것을 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있어요. 그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제가 어디다가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학입니다. 저도 어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게 없기 때문에 써낼 게 없어요. 무학이에요. 우리 아이가 샤펄스에 가가지고 웰시 그레이프 주스를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보니까 뭐 다 누가 그 글자를 잘 봅니까? 그림 보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레이프니까 백포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프다 해가지고 하나 사갔어요. 우리 아이가 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레이프를 안 사오고 블루베리로 된 걸 사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읽지도 못하고 아빠는 그거 보고 그 글자도 못 읽냐고. 이건 우리가 뭐 그 그림 보고 하지 뭐 자세히 뭐 글자를 보고 합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간단한, 단순한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는 뭡니까? 그것은 죄 짓는 직업만 아니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야 할 기본 바탕을 가르쳐주고 배워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업에 귀천도 없고 또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말에 참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만 벌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헌금 잘하고 거룩한 일에 쓴다.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으세요. 거룩하게 번 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것.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로 부름받았대요. 두 번째, 바울 우리를 경주하는 자로 부름받았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되 법대로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또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나의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사람은 더 이익이 되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100불을 받으면 그 사람은 150불, 200불 이상 어치의 값어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떤 직업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을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의 소명을 받고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잠깐 그냥 마지못해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딱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의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이 없는 그때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죄가 제거되어지고 사망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회복시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